이 시간 함께 보실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 관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자, 말씀을 위해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전에 이어서 이 오후에도 아름다운 예배 환경을 조성시켜 주시고 찬양과 연주와 여러 가지 상황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 예배를 주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일깨우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준비케 하신 이 말씀, 이 시간 선포할 때 제 안에 충만히 거해 주시고 이 말씀을 듣는 회중 가운데도 충만히 거해 주십시오. 이 말씀의 씨앗을 빼앗아 흐르는 마귀의 공격을 막아 주십시오. 이 말씀에 우리의 마음이 푹 젖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 말씀으로 감동받게 해주시고 말씀으로 변화되게 해주십시오.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힘이요 능력임을 다시 한번 이 시간을 통해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 하루, 이 오늘 하루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소중한 선물입니다. 코카콜라의 전 CEO 더글라스 테프트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1년의 소중함을 알고 싶으면 입학시험에 떨어진 학생들에게 물어보십시오. 1년이란 시간이 얼마나 짧은지 알게 될 것입니다. 한 달의 소중함을 알고 싶으면 미숙아를 낳은 산모에게 물어보십시오. 한 달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힘든 시간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한 주의 소중함을 알고 싶으면 주간 잡지 편집장에게 물어보십시오. 한 주라는 시간이 쉴 새 없이 돌아간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루의 소중함을 알고 싶으면 5명의 자녀를 둔 일용직 근로자에게 물어보십시오. 하루라는 시간이 정말 소중한 시간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한 시간의 소중함을 알고 싶으면 약속 장소에서 애인을 기다리는 사람에게 물어보십시오. 한 시간이란 시간이 정말로 길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1분의 소중함을 알고 싶으면 기차를 놓친 사람에게 물어보십시오. 1분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될 것입니다. 1초의 소중함을 알고 싶으면 간신히 교통사고를 면한 사람에게 물어보십시오. 1초라는 그 짧은 시간이 운명을 가를 수 있는 시간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당신에게 다가오는 모든 순간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시간은 아무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어제는 지나간 역사이며 미래는 누구도 알 수 없는 신비의 영역입니다. 오늘이야말로 당신에게 주어진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를 영어로 present, 곧 선물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현재, 오늘 하루는 선물이에요. 그런데 선물은 그 선물을 받은 사람이 그 선물의 가치를 올바로 알고 또 올바로 사용할 때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아침, 오늘 하루를 선사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까?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생명의 호흡을 허락하신 창조자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기도를 드렸는지를 묻는 거예요. 지금까지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살아오면서 주님이 선물로 주신 오늘 하루의 가치를 올바로 알고 그 하루를 올바로 사용해 왔습니까?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하루 이 시간은 당신의 것이다. 하루를 착한 행위로 장식하라. 고대 그리스의 3대 비극 시인이자 정치가였던 소포클레스는 내가 헛되이 보낸 오늘 하루는 어제 죽어간 사람들이 그토록 바라던 하루이고 단 하루 동안에 인간적인 모든 것을 멸망시킬 수도 있고 또다시 소생시킬 수도 있다고 이야기했어요. 영국의 비평가 존 러스키는 인생은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채워지는 것이다. 우리는 하루하루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무엇으로 하루하루를 채워가는 것이다 그랬어요. 스위스계의 프랑스 작가인 앙리 아미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하루를 헛되이 보냈다면 그것은 커다란 손실이다. 하루를 유익하게 보낸 사람은 하루의 보물을 캐낸 것이다. 하루를 헛되이 보내고 있다는 것은 자신의 몸을 헛되이 소모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어떤 사람이 시를 졌는데요, 제목이 오늘부터는 제목이에요. 오늘부터는 아브라함처럼 칼데아 우르를 떠나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곳으로만 가게 하소서. 오늘부터는 요셉처럼 포티발의 아내가 내미는 유혹 속에 주 하나님이 보시는 곳에서 죄를 짓지 않게 하소서. 오늘부터는 모세처럼 파라오의 딸의 아들이라는 신분을 버리고 주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소서. 오늘부터는 다윗처럼 사울 왕의 겉옷자락만 자르는 관용을 배우게 하소서. 오늘부터는 엘리야처럼 손만한 작은 구름으로도 골짜기를 메우는 큰 비를 기대하게 하소서. 오늘부터는 다니엘처럼 사자 앞에서도 담대한 믿음을 갖게 하소서. 오늘부터는 침례인 요한처럼 주님은 융성해야만 하나 나는 쇠잔해야만 하리라고 고백하게 하소서. 오늘부터는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것이라고 말하게 하소서. 오늘부터는 스테판처럼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게 하소서. 오늘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처럼 이웃을 나 자신과 같이 사랑하게 하소서. 지금까지 매일 하루하루를 선물로 받아온 여러분은 그 하루하루를 어떻게 보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하루하루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하루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실망시켜드리는 하루입니까?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상급과 유업으로 맞바꿔도 손색이 없는 하루입니까? 아니면 영원히 불타 없어질 하루입니까? 성경에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매일매일 하루하루 날마다 항상 마땅히 해야 할 일들 여러 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상고하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니까 베레아 사람들은 전심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들이 그런가 하여 매일 성경을 상고했다고 했어요. 또 날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항상 주님의 얼굴을 구하라고 했어요. 시편 86편 3절에서는 오 주여 나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내가 날마다 주께 부르짖나이다 그랬습니다. 또 시편 105편 4절에서는요 주와 그의 능력을 구하라 항상 그의 얼굴을 구하라 그랬어요. 항상. 세 번째로는 날마다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라고 명령합니다. 시편 145편 2절에 보니까 날마다 내가 주를 송축하리이다 또 내가 영원 무궁토록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우리가 저 하늘나라 가게 되면 영원 무궁토록 할 거 아니겠어요? 그때는 시간이 멈추니까요. 또 시편 34편 1절에 보니까 내가 항상 주를 송축하리라 그를 찬양함이 계속해서 내 입에 있으리로다 그랬어요. 네 번째로는요 날마다 우리의 입을 열어서 죄인들을 향해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어요. 역대기상 16장 23절에 보니까 온 땅아 주께 노래하며 날마다 그의 구원을 전하라 그랬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도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대비하라 모든 오래 참음과 교리로 견책하고 책망하며 권고하라 그랬습니다. 또 이런 명령도 있어요.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매일매일 죽는 삶을 살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죠.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했어요. 사도 바울도 이와 비슷한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지니고 있는 너희의 자랑으로서 단언하노니 나는 죽노란데 매일 죽노라. 나는 매일 죽노라. 마지막 여섯 번째로 날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라고 합니다. 신명기 14장 23절에서는 주 너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항상 배울지니라. 항상. 특히 오늘 본문에서는요 날마다 항상 해야 할 일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 하루 동안 이 세 가지를 여러분이 하게 되면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가 될 수 있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오늘 하루를 살고 있습니까? 첫 번째로 항상 기뻐하라 했어요. 항상 기뻐하라, 명령이죠, 명령. 하나님의 명령은 기쁨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입니다. 성도들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기뻐하고 싫어하는 걸 싫어하는 거죠. 하나님이 좋아하는 걸 좋아하고 하나님이 증오하시는 것에서 우리도 증오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명령은 성도들에게는 마땅히 행해야 할 뭐가 됩니까? 의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뻐하는 것은 의무예요. 선택이 아니에요. 의무예요. 단순한 감정이 아니에요. 의무예요. 스티븐 찬옥은 말했어요. 우리는 항상 기뻐해야 된다. 기쁨은 우리의 혼의 조율이다. 조율. 우리의 혼을 조율하는 거예요. 혼이, 기쁨이. 기뻐하라는 명령은 기도하라는 명령보다 앞에 있잖아요. 성경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일에 감사라고 말씀하기 때문이다. 기쁨은 아름다운 선율을 이루는 것이기에 기도를 투박한 목소리로 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는 성도는 기도의 내용이 다릅니다. 항상 기뻐하는 성도는 기도에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투박한 게 아니에요. 냉랭한 게 아니에요. 자, 성경에는 기뻐하라, 기뻐하라 계속 명령이 주어집니다. 특히나 기뻐하라는 명령은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명령과 함께 등장합니다. 시편 68편 4절에서 하나님께 노래하라, 그의 이름을 찬송하라, 그의 이름 야로 인하여 하늘들을 타고 달리시는 그를 칭송하며 그분 앞에서 기뻐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향한 찬양, 하나님을 향한 노래, 하나님을 향한 찬송과 칭송에는 하나님을 향한 기쁨이 항상 따라다니는 것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기쁨과 즐거움이 없는 찬송, 화를 내며 찬양하고 노래하는 성도 보셨어요? 화를 내면서? 이상하죠? 인상을 팍 찌푸리면서 찬송하는 성도는 그야말로 이상한 성도죠. 기쁨과 감사 속에 눈물을 흘리며 찬양하는 성도는 있어도 슬퍼하거나 분노를 표출하면서 찬양하는 성도는 없습니다. 미국의 복음주의 목사 A.W. 토저는 이렇게 말했어요. 참된 예배란 인격적으로 그리고 어찌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과 깊은 사랑에 빠지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기쁨에 사로잡혀서 찬양하고 송축하며 예배하는 그 혼들을 통해 그분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고 했어요. 마틴 루터도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마음속으로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고 그토록 마음이 즐겁기에 찬송과 춤과 기쁨을 마음껏 표현할 수 있는 행복한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기쁨이 없는 찬양, 기쁨이 없는 예배, 기쁨이 없는 사역, 기쁨이 없는 섬김, 기쁨이 없는 헌신, 그건 상상할 수 없어요. 여러분은 이 예배 시간이 기쁘고 즐겁습니까? 네,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좀 슬프고 지루하세요? 오늘 집을 나서기 전에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설교 말씀을 들으러 올 수 있게 해주신 것, 그것에 대해 기뻐하셨어요? 기뻐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이건 아무에게나 주어진 특권이 아니에요. 과연 여러분은 하루 24시간 중에서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24시간 중에서 하루 종일 우울하신가요? 하루 종일 정신 없으세요? 하루 종일 세상 일로 인해서 바쁘다 보니까 세상 일로 그냥 희낙락되세요? 과연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복을 생각하면서,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과 자비를 생각하면서, 또 아침에 읽었던 말씀들을 깨닫게 해주신 것들을 생각하면서 기뻐하고 계신가요? 어느 날 이 벽에 걸려있는 커다란 시계가요, 시계 똑딱똑딱 하면서 잘 가고 있었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있었죠. 근데 어느 날 이 시계가 갑자기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매일 매초 1초 1초마다 한 번씩 똑딱거리고 있으니까 매 1분마다 60번씩 똑딱거리고 있구나. 그렇다면 한 시간에 3600번을 똑딱거린단 말인가?
그러면 하루 24시간에 86,400번이고 일주일이면 60만 4,800번, 한 달이면 259만 2,000번, 1년이면 3,153만 6,000번이란 말인가? 깜짝 놀랍니다. 아이고 맙소사. 나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수명을 다할 때까지 항상 이 똑같은 일로 똑딱거려 한단 말인가? 여기까지 생각이 이르자 시계는 자기 인생이 너무 한심하고 기가 막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결국 그 자리에서 신경쇠약으로 쓰러져서 고장난 시계가 되고 말았어요. 시계는 병원으로 긴급 이송되었고 이리저리 살펴보던 의사가 고장난 용수철을 갈아 끼우면서 시계를 원래대로 고쳐놨어요. 그리고는 시계에게 묻습니다. 시계 양반, 어쩌다 이렇게 되었어? 그러자 시계는 눈물을 흘립니다. 자기의 신세 한탄을 늘어놨어요. 글쎄, 제 사정 좀 들어보세요. 제가 1분 동안 움직이려면 60번을 뚝딱거려야 되고 1시간을 가려면 3,600번을 뚝딱거려야 되고 일주일을, 그때 의사가 시계의 말문을 탁 막습니다. 그리고 묻는 거예요. 도대체 당신은 1초에 몇 번이나 똑딱해야 하기에 그런 것입니까? 그거야 똑을 하든 딱을 하든 한 번만 하지요. 그렇다면 제가 좋은 비결을 알려줄 테니 그대로만 하세요. 똑을 하든 딱을 하든 매번 매순간 모든 정성을 들이겠다는 생각으로 오직 기쁨으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병도 들지 않고 모든 일이 다 잘 될 겁니다. 자, 우리의 인생도 매일 매순간 1분 1초를 지루하게 반복되는 그런 일상으로 생각하지 말고 오직 기쁨으로 그 순간순간 한번 보내보세요. 그럼 모든 일이 다 잘 될 것이에요. 자, 구원받은 성도가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기뻐하는 대상은 변함없으신 하나님 한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다 같이 하박국 3장 17절 18절을 보겠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 보시면 하박국 선지자의 마지막 결론이에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않으며 포도나무들의 열매가 없고 올리브 나무의 수고가 헛것이 되고 밭들이 양식을 내지 못하며 우리들의 양떼가 끊어지고 외양간들의 소떼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전히 누굴 기뻐해요? 주를 기뻐할 것이요 나는 내 구원의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라 그랬어요. 자, 선지자 하박국이 기뻐했던 대상은 무화과 나무가 아니었습니다. 포도나무들도 아니었어요. 올리브 나무도 아니었어요. 풍성한 양식을 내는 밭들도 아니었어요. 우리들 안에 있는 양떼나 외양간들 안에 소떼도 아니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기뻐하는 유일한 대상은 주 하나님 한 분뿐이었습니다. 성경에서 무화과 나무는 인간적이고 종교적인 의를 상징하죠. 포도나무는 기쁨을 상징하죠. 올리브 나무는 생명을 상징하죠. 밭들, 양떼 및 소떼의 풍성함은 물질적인 풍요 혹은 재산 증식 이런 것과 연관이 있죠. 다시 말해서 이것을 상징하는 바로 바꾸어 설명하면 인간적이고 종교적인 의는 우리가 기뻐해야 할 대상이 못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더러운 걸레와 같은 우리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기쁨 그 자체도, 생명 그 자체도 우리가 기뻐해야 할 대상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기쁨과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물질적인 풍요와 재산도 말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물질적인 것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제 곧 사라지고 없어져 버릴 세상적인 것들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기쁨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세요. 여러분이 한번 생활 속에 살면서 저는 주님 한 분만으로 기뻐합니다. 기뻐합니다. 그렇게 한번 고백을 해보세요. 그리고 찬양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기쁨은 주위 상황에 따라 좌지우지되지 않습니다. 물질적인 것들의 많고 적음에 따라 좌우되지 않아요. 눈에 보이는 것에 따라 좌우되지 않아요. 물질적인 소유를 통해서 얻게 된 기쁨은 금방 적응되고 금방 익숙해지고 금세 사라져버립니다. 지금 당장은 기뻐요. 하지만 시간 지나보세요. 적응돼 버리죠. 그러면 사람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그 기쁨을 능가하는 더 크고 더 세고 더 자극적인 기쁨을 추구하게 되는 거예요. 또 채워지잖아요?
그럼 그보다 더 세고 더 크고 더 자극적인 기쁨을 또 추구하는 거예요. 끝이 없어요. 이게 뭐예요? 쾌락이고 탐욕이고 정욕인 거죠. 이러한 쾌락은 개나 돼지처럼 살아가는 세상 죄인들이 추구하는 기쁨입니다. 세상적이고 물질적인 것에 좌지우지되는 기쁨은 마치 마약과 같아요. 더 자극적이고 더 강하고 더 충동적인 그런 기쁨을 계속해서 부르는 거예요. 끝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기쁨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32편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 의인들아, 이 시대의 의인들은 누구예요? 그리스도인들이죠. 너희 의인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마음이 정직한 너희는 모두 기쁨으로 소리칠지어다. 주 안에서라 그랬어요. 조건이 있어요. 제한이 있는 거예요. 제한 구역이에요. 주 안에서. 주 바깥에 가게 되면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주님 안에서. 육신의 정욕이나 안목의 정욕이나 생의 자랑 안에서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그렇게 안 했어요. 과학이나 교육, 안정적인 수입, 부동산, 주식, 증권, 스포츠와 오락 등 부동산, 이런 것들 안에서 기뻐하라고 즐거워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의 기쁨의 근원을 환경이나 소유에 찾지 마세요. 삶이 평안해야 기쁘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돈이 많이 있어야 기쁘고 즐거운 게 아닙니다. 절대로 아니에요. 잠언 17장 22절에서는 즐거운 마음은 약과 같이 좋다 그랬어요. 주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야말로 인생의 활력을 얻는 지름길이요 최고의 건강 비결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오늘 하루를 살고 있습니까? 자, 두 번째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우리 중에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필요 없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리스도인은 기도가 필요 없는 사람처럼 살면 안 됩니다. 매일 매순간 주님께 부르짖는 기도로 살아야 돼요. 매일 매순간 주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10장에 등장하는 코넬료는요, 경건한 사람이었고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두려워했는데 특히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사도행전 10장 2절에서 말씀합니다. 항상 기도했다. 골로새서 4장 12절에 에파프라가 나오는데요, 에파프라는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모든 뜻 안에서 완전하고 온전하게 서도록 그들을 위해서 항상, 그것도 열렬히 기도했다고 했어요. 항상 열렬히. 항상 기도에 경청하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어야 되는 것이죠. 구약시대의 성막을 보면요, 대제사장 아론은 향제단 위에서 매일 아침 향기로운 향을 피워야 했습니다. 성경에서 향은 기도를 의미하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기도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특히나 응답받는 기도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도 항상 기도하라고 말씀하죠. 이 육신의 생명이 호흡을 쉬거나 중단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중단했다면 그것은 이미 생명이 끝났음을 의미하죠. 영적인 생명의 호흡도 마찬가지죠. 기도는 마치 숨을 쉰 것과 같습니다. 말씀은 우리의 영적 양식, 영적인 영양소와 연관되어 있다면 기도는 영적인 호흡인 것이에요. 영적인 양식을 매일같이 꾸준히 먹어야 되시 영적인 호흡도 계속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쉬면 안 되고 또 쉴 수도 없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사람의 호흡이 멈추면 4 내지 5분 뒤부터 뇌 손상이 시작된다 그러죠. 10분이 넘어가면 그때는 아예 희망이 없습니다. 뇌사 상태가 되거나 죽음에 이르죠. 그래서 최초 4 내지 5분 안에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면 환자의 사망과 뇌 손상을 막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집니다. 요즘에 뉴스에는 이런 내용들의 기사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누가 식당에서 밥을 먹다가 갑자기 쓰러졌는데 호흡곤란이 왔어요. 옆에 있던 어떤 간호사가 응급조치를 취해서 심폐소생술을 해서 살렸다는 이야기들이 심심찮게 자주 들리는 것이죠. 심장 박동이 멈추고 1분 이내에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면 생존율이 97%예요. 2분 이내는
90%입니다. 하지만 4 내지 5분이 지난 경우에는 뇌의 산소 공급이 중단됩니다. 그러면 뇌에 2차 손상이 가해지거나 뇌사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4 내지 5분이라는 시간이 골든타임이에요.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 성도들의 삶도 그렇습니다. 그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면 그야말로 이 영적 생활에서 완전히 미끄러져 버리는 것이에요. 영적인 뇌사 상태에 빠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뇌사는 식물 인간과 다릅니다. 뇌사는 식물 인간과 달라서 어떤 치료를 받아도 대부분 2주 이내에 사망하게 되어 있다 그래요. 호흡이 멈추잖아요. 그러면 심장이 멈춥니다. 심장이 멈추죠. 그럼 피의 순환이 멈추죠. 피를 통해 공급되어야 할 음식의 영양소가 몸의 세포 곳곳으로 공급되지 못하죠. 그래서 아무리 영적인 양식인 말씀을 잘 먹어서도 영적인 호흡인 기도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그 말씀을 제대로 소화할 수 없게 되고 결국 우리의 영적인 몸에 필요한 영양소로 공급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말씀만 읽으면 안 돼요. 말씀도 읽고 기도도 균형 있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잘 어우러져야 됩니다. 사무엘은 사무엘상 12장 23절에서 백성들을 향해 이런 결단을 얘기하죠. 결단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침으로 주께 대하여 죄를 범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기도하지 않는 죄인 거예요.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는 죄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떤 미국의 설교자가 기도하지 않는 그 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당신과 나의 가장 큰 죄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죄다. 내가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는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 주변의 혼들이 여전히 구원받지 못한 주된 이유는 그들을 위한 우리의 기도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나의 망설임과 지혜의 없음과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못하는 것도 모두 기도하지 않은 죄에서 나온 결과이다. 오 끔찍한 죄인 기도하지 않는 죄여 그랬어요. 기도하지 않는 것을 끔찍한 죄라고 표현한 거예요. 자, 여러분은 담배도 안 피고 술도 마시지 않고 노래방이나 게임방에도 가지 않는 그런 사람일 수 있습니다. 세상 드라마나 영화, 음악당원과는 아예 담을 쌓고 지내는 사람일 수 있어요. 심지어 매주 교회에 출석하고 헌금과 11조를 꼬박꼬박 내고 심지어 구령하는 팀에 소속되어서 매주 토요일마다 빠짐없이 구령하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는 가운데서도 기도를 하지 않고 있다면 하나님께 큰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이제라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던 죄를 자백하고 기도의 무릎을 꿇음으로써 위대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시작해 드린 거예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성도는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꾸준히 기도에 진력하는 성도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토록 자주 실패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이엠 바운즈는 기도의 실패자는 생활의 실패자라고 그랬어요.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신앙의 자유가 있는 나라에서 사역을 하는 어떤 선교사가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나라에서 믿음을 지키고 있는 어떤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그 선교사는 그 박해하는 나라에서 순교를 앞둔 성도들과 감옥에서 고문과 박해를 받으며 갇혀 있는 성도들을 보게 됐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얼굴을 보니까 하나님을 향해 어떤 원망이나 불평도 없었고 오히려 기쁨으로 가득한 얼굴이었습니다. 특히나 주님을 기쁨으로 섬기는 가운데 그들을 박해하는 사람들의 회심을 위해 오히려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이 모습에 큰 감동과 도전을 받은 선교사는 그들이 그렇게 진정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그 교회 담임 목사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런 극심한 박해와 어려움 속에서도 어떻게 기쁨으로 그렇게 주님을 섬길 수 있습니까? 그러자 이 목사의 대답은 너무나 간단했어요. 성경 말씀대로 쉬지 않고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이 목사는 복음과 진리를 선포하는 설교자로서 하루에 4시간 이상 기도한다고 했어요.
그뿐 아니라 그 교회의 성도들은 모두가 다 기본적으로 1시간 이상씩 기도하는 성도들이라고 했습니다. 그것도 교회 안에 차가운 돌바닥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모습을 주시하고 있던 그 선교사에게, 이 말을 들었던 그 선교사에게 이번에는 그 교회 담임 목사가 거꾸로 물었어요. 당신이 사역을 하고 있는 자유세계, 종교의 자유가 주어지고 있는 자유세계의 교회들은 얼마나 기도하고 있습니까? 이에 선교사는 머리를 극적거리면서 이렇게 답했어요. 대답하기가 너무 부끄럽군요. 대부분의 교회들에서 성도들이 개인적으로 기도에 게으른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주중에 한 번 모이는 기도회조차 참석하지 않답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들 대부분의 주요 과제가 기도회에 성도들을 참석시키는 일이고 또 성도들로 하여금 기도에 열심을 내도록 의욕을 불어넣는 일이랍니다. 그러자 이 목사가 말하기를, 당신이 사역하는 자유세계 교회의 성도들은 그 마음이 텅 비어있군요. 전능하신 하나님께 그렇게 할 말이 아무것도 없나 보군요. 이 말을 했다 그래요. 이사야 55장 6절에서는 그를 찾을 만한 때에 너희는 주를 구하며 그가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오늘 하루를 살고 있습니까? 세 번째로, 모든 일에 감사의 날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에서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 관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에서도 항상 모든 일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곧 아버지께 감사를 드린다고 했어요. 분명 모든 일 그랬어요. 어떤 특정한 일이 아닙니다. 모든 일이에요. 이 말은 감사할 만한 상황에서 감사할 만한 일을 두고 감사하는 것, 이건 기본이고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라는 뜻이에요. 자, 모든 일 아니에요. 모든 일.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드리지 못할 상황은 없어요. 감사드리지 못할 이유, 감사드리지 못할 대상이나 제목, 그런 건 없습니다.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최상의 것들이고 우리가 직면해 있는 모든 상황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최선의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 어디에서 어떤 상황에 우리가 직면해 있든지 그 모든 것에 대해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100번 양보해서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제목이 단 한 가지도 없다 했을 때 최소한 우리는 구원받았잖아요. 우리는 지금 죽어도 하늘나라 가잖아요. 이것만큼 감사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 한 가지 이유만으로도 우리는 하루 종일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러커한 목사님이 감사와 관련해서 이런 이야기를 들려준 적이 있어요. 이 도널드 반 하우스라는 설교자가 경험했던 이야기인데요, 이 설교자가 어느 교회에서 열린 집회에 초청을 받아 간 적이 있습니다. 마침 그날 집회에 이 교회 담임 목사가요, 아내가 출산할 때가 되어서 하는 술 없이 집회를 인도하지 못하고 병원에 가야 했어요. 그래서 이 반 하우스가 대신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반 하우스가 설교하는 도중에 이 담임 목사가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의 표정이 매우 굳어 있었어요. 집회가 끝난 후 이 목사는 반 하우스를 조용히 사무실로 데려가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제 아내가 아기를 낳았는데 다운 증후군이랍니다. 아내는 아직 몰라요. 알게 되면 매우 힘들어할 겁니다. 이 도널드 반 하우스는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내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게 하셨을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다운 증후군 아기를 주셨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기를 사랑하길 바라셔 라고 말이에요. 반 하우스는 그와 함께 기도했고 그 목사는 다시 병원으로 가서 아내를 만납니다. 그리고 반 하우스가 조언해 준 대로 아내에게 말을 했어요. 물론 자신은 왜 그렇게 말해야 되는지,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잘 몰랐지만 어쨌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 목사 아내가 있던 병실의 옆 병상에 무신론자이자 만성 알코올 중독자 여인이 누워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그런 나쁜 소식에도 불구하고 이 목사가 보인 반응에 감동을 받았어요. 이에 이 여인은
병원의 모든 간호사를 호출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집회 때 그 병원에서 온 70명의 간호사가 집회에 참석했고 그 자리에서 26명이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주님께서 이 목사의 찬양과 감사의 제물을 존중해 주신 것이죠. 다윗의 시대에 20세 이상의 레위인들은 매일 아침 서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렸습니다. 또한 저녁에도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렸다 그래요. 찬양과 감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영적 제사장들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매일 매순간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영적인 제물입니다. 어느 날 하루는 청교도에 속해 있는 어느 구원받은 농부가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며 무신론을 주장하는 어떤 지식인을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식사를 하기 전 농부는 평소와 마찬가지로 그 지식인에게 함께 감사의 기도를 주 하나님께 드리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러자 이 무신론자는 조롱하는 말투로 기도 같은 것은 18세기 인간들의 낡은 유물에 불과하오. 그러니까 그냥 기도 같은 거는 내다버리는 게 어떻소? 라고 대꾸했습니다. 하는 수 없이 신실한 농부는 혼자 기도했고 기도를 마치고 나서는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집에도요 당신 같은 식구 하나가 있어. 그러자 이 무신론자인 지식인은 듣던 중 반가운 소리라는 듯 그것 참 다행이군요. 저의 동료가 이 가족 안에 있어 기쁩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대학교에 다니는 당신 아들입니까? 이에 농부는 말하기를 바로 우리 집에서 키우는 돼지들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요 개, 돼지 같은 사람이에요. 그걸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자, 이 세상은요 감사하는 사람들과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 두 부류로 나눠져 있어요. 그 중에는 감사할 수 없는 최악의 상황에도 감사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감사할 수 있는 최상의 상황에서도 전혀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아직은 감사할 수 없어도 어떤 조건이 형성되기만 하면, 그러니까 조건부적인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보다 돈을 더 많이 벌거나 좋은 직장에 취직하면 감사하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는 감사할 만한 상황이 생겼기 때문에, 혹은 다른 사람에게는 없거나 다른 사람이 가진 것보다 더 좋은 무언가가 주어졌기 때문에 조건이나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랬을 때에 감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특히 최악의 상황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감사할 수 없는 사람들은요 살아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시편 6편 5절에 보니까요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함이 없사오니 음부에서 누가 주께 감사드리나이까 그랬어요. 그레이브죠. 그레이브, 음부. 그레이브에 해당하는 이 음부는 시체를 매장하는 흙 구덩이, 무덤이 아닙니다. 죽은 자들의 집단적인 상태를 가리키는 지하 세계예요. 음부, 지하 세계에서는 어느 누구도 감사드릴 수가 없는 것이죠. 바꿔 말하면 만일 이 자리에 전혀 감사할 줄 모르는 성도가 앉아있다면 그 사람은 살아있는 성도가 아니에요. 죽은 성도죠. 그래서 러커만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성도들이 작은 목소리로 찬송을 속삭이거나 조용하고 냉담하게 계산적으로 주판을 두들겨가면서 감사를 드리는 것은 아주 부끄러운 일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그냥 다른 게 아니에요. 디모데후서 3장 2절에서는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고 교만하며 하나님을 모독하고 부모에게 불순종하며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않은 이 마지막 교회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경고하고 있죠. 어떤 구원받은 부인이 믿지 않는 남편 때문에 저녁마다 술 시중을 들어야 했습니다. 더군다나 술에 만취되어 들어오는 날이면 집안을 난장판으로 만들곤 해서 그렇게 시중 들기가 여간 고역이 아니었습니다. 하루는 여느 때처럼 술 취한 남편이 어지럽혀 놓은 집안 물건들을 다 정리하고 나서는 술 취해 잠들어 있는 남편 옆에 앉아 신세 한탄을 하며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언제까지 이 모양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그렇게 슬피 울며 기도하던 중에요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지난주일 설교가 불현듯 떠올랐어요. 그래서 여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 저는 도저히 감사할 상황이 아니지만 그래도 주님이 저를 구원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의 첫 한마디를 떼자 자기 마음이 변화가 일어났어요. 스스로 마음이 감동돼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과부 신세보다 낫지 않은가? 비록 지금은 내 남편이 젖꼴이지만 언젠가는 인간이 될지도 모르지. 고주망태가 되어서도 아무런 사고 없이 자기 집 찾아오는 걸 하는 신통하잖아. 이런 식으로 이런저런 생각을 해보니 감사하는 일이 연이어서 떠오르게 됩니다. 특히 토요일 저녁에는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주일날은 꼼짝 못하고 누워 잠만 자다 보니까 나한테 자기 신경 쓰지 말고 교회 나가라고 해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이 생각나자 하나님께 웃으면서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갑자기 잠을 자던 남편이 눈을 떴어요. 밤중에 혼자 앉아 실실 웃고 있는 아내를 보자 남편이 놀라서 묻습니다. 아니, 당신은 왜 웃는 거예요? 당신하고 사는 것이 너무나 고마워서 웃어요. 그러면서 부인이요, 자신이 감사하다고 생각한 것을 하나하나 이야기를 풀어냅니다. 남편이 그 말을 진지하게 듣더니 그러면 나도 예수님을 믿겠소 그러는 거예요. 이제 이 부인은요 이렇게 간증했다 그래요. 내가 10년을 기도해도 응답이 없던 하나님께서 단 한 번의 감사 기도에 이렇게 기적적으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성경은 단순히 기뻐하라, 단순히 기도하라, 단순히 감사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항상 기뻐하라 했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했고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명령합니다. 이것은 성도들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논이란 이름의 성도가 이렇게 말했어요. 죄인들의 달력에는 1년 중 먹고 노는 축제일들만 동그라미로 표시되어 있으나 그리스도인들의 달력에는 하루하루가 모두 하나님께서 표시하신 기쁨의 날들이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일을 하는 동안에도 주님 안에서 기뻐해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일할 힘도 주시고 그 육신의 노동으로 먹여 주실 것이에요. 쉬는 휴일에도 주 안에서 기뻐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주님은 천상의 집에 있는 풍성함으로 먹이실 것입니다. 풍요롭게 되었을 때도 역시 기뻐하고 또 기뻐하십시오. 왜냐하면 그러한 풍요로움은 주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로 부족할 때도 기뻐하십시오. 왜냐하면 주님께서 거두어 가셨기 때문이며 또한 부족하게 됨으로써 오히려 주님을 더 의지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항상 주님을 기뻐하게 되면요 기도의 응답이 잘 됩니다. 시편 37편 4절에서는 또 주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주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마음의 소원들을 내게 주시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구절은 우리가 주님을 기뻐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간절한 소원을 이루어 준다고 약속하는 구절이에요. 그래서 기도의 사람, 기도 응답을 많이 받았던 기도의 사람 조지 뮬러가 이렇게 말한 거예요. 내가 날마다 가장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주님 안에서 나의 영과 나의 혼이 기쁨을 얻는 이다 그랬어요. 그러한 기쁨 속에서 조지 뮬러는 기도했던 거예요. 이러한 기쁨은 매일 매순간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적인 손길을 깨닫게 해줍니다. 그리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확신하게 해주는 거예요. 특히나 주님께서는 우리의 진지한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지각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고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와 같은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된 성도는 모든 일에 감사가 넘치겠죠.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모든 일에 감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실 그리스도인은 감사할 수 없는 이유를 찾을 수 없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성도에게 감사할 수 없는 이유가 있다면 제게 알려주십시오. 만일 정말로 감사할 수 없는 이유가 있는 사람이라면 그것은 정말로 감사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있지만, 너무나 분명하게 있지만 감사하지 않으려 하는 그 성도의 고집과 완고함이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은 죽은 후에 어디로 가는지 확신하고 있으시잖아요.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섭리로 보내주신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최종 권위로 주어져 있잖아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유가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잖아요.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해주시는 선한 목자가 내 안에 계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소망이 있잖아요. 그럼 감사해야죠. 그것만으로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위기를 맞았다고 해서 흔들리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들로부터, 혹은 직장에서, 혹은 가정에서, 혹은 또래 친구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했다고 낙담하지 마십시오. 가정 형편이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위축되지 마십시오. 하는 일이 잘 안 풀린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가족 안에 누군가가 큰 질병에 걸렸다고 해서 흔들리지 마십시오. 죄와 육신의 정욕과 마귀와의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다 해도 견디고 또 견디십시오. 어떤 상황에서도 기쁨을 잃으면 안 됩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힘들어하세요? 소망 가운데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됩니다. 실수도 없으시고 실패도 전혀 없으신 하나님께서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한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오늘도 내일도 담대하게 일어나서 힘차게 전진하는 여러분 되길 바라겠습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